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바나바랑 바울이 어디로 갔어요?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어요. 자, 이 짧은 말씀에서 우리들이 두 가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 초대교인들이 안디옥에 가서 비로소 무엇으로 불림받게 됐다고요? 그리스도인으로 불림받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비기독교인들에게서 그렇게 불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안 믿는 사람들이 이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다는 거는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뭔가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말했겠죠. 그것도 불과 1년 만에. 1년 만에. 만약에 한번 상상을 해보죠. 대한민국 전체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만 예수 믿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저 바깥에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까요? 어떨 것 같아요? 과연 부를까? 남들 봤을 적에 확연하게 저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 다른 점이 있을 적에 그걸 보고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하고 정의를 내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분명한 특징이 있어야 그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게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얼마 전에도 어떤 목사님께 난처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같은 지방이라고 하면 여러 한 몇십 교회들이 이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방에 선배 목사님이 있었는데, 야, 축구 찾아. 나와. 그래가지고 새벽 예배 끝나고 나가서 조기 축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것만 하면 다행이죠. 또 저녁에도 또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여러 번 계속 축구만을 해야 되는데 그거 안 나가면 안 되냐고 제가 그랬더니 무조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지 내가 축구를 하고 있는지 이게 죽이기 전도된 것 같다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예를 들어보죠. 만약에 제가 축구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인 거예요. 전혀 그것과는 관계없는 사람이지만 어쨌든 축구를 너무 사랑해서 새벽 예배 다 거룩하게 드리자마자 나가가지고 열심히 그냥 축구를 차고, 그리고 낮에도 그냥 맞는 사람들 가가지고 거기서 축구를 차고, 그리고 저녁에도 또 축구 차고, 그냥 교인이든지 목회자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입만 열면 축구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명목은 목사지만 사람들이 저에게 느끼는 건 뭘까요? 저 사람은 축구의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자, 목사라는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내 내면에서 거듭나서 추구하는 가치, 무엇을 좋아하는가, 무엇을 입으로 말을 하는가, 무엇을 봤을 적에 반기고 표정이 바뀌고 즐거워하는가, 그걸 통해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소수였어요. 안디옥이라는 그 도시에서.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앉으나 서나 이 사람들에겐 예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 보기엔 저 사람들 그냥 미쳤나? 예수라는 자가 도대체 누구야? 예수한테 미쳤나? 그래서 소위 우리말로 예수쟁이 이런 의미였겠죠. 그렇죠? 예수 때문에 눈물 흘리고 예수가 소망이고 예수가 전문가야. 이게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어서 입만 열면 얘기하는 사람.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이 전부이십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초대교인들은 그 당시에 안 믿는 사람들이 초대교인들을 보고 니네들 예수쟁이 그리스도인 이렇게 지금 불렀던 거고, 초대교인들은 스스로 어떻게 여기고 있었냐면 자신들을 제자라고 여기고 있었다는 거죠. 초대교인들의 정체성은 뭐였냐면 제자였다는 거예요. 이 단어 사용이 참 중요해요. 이 현대에 와서 여러분들 이 기독교인 그랬을 적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뭘까요? 기독교인 했을 적에 주일날 성경책 들고 교회 가는 사람. 그렇죠?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제자다 그랬을 적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제자다. 그러면 예수님 그 삶을 똑같이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 그렇죠? 세상에서도 그런 것처럼 만약에 그리스도의 제자다 그러면 예수님 삶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이 제자 아니겠습니까?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말로 내가 제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3자 입장에서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평상시에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일날 잠깐 성경책 들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 평상시에는 예수 이름 전혀 꺼내지도 않아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동일하게 살아가다가 주일날
단지 성경책 들고 교회 왔다가 그리고 돌아간 그 사람을 가지고 제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정체성은 제자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 개념을 놓치면 우리들의 믿음은 산으로 가는 거예요. 실제로 이후에 이 초대교회는요, 그때 이후로 전혀 다른 대중종교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핍박이 사라진 이후에 이 기독교인들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비약적으로 늘어나기 시작을 했지만 그만큼 회색 옷을 입고 지옥불로 걸어간 사람들도 그만큼 많아지게 된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보죠. 권투. 이 권투를 배우려면 처음에 뭐만 가르치냐면 줄넘기만 5년간을 가르쳐요. 줄넘기만.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못 견디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좀 왔는데, 내 돈 내고 왔는데 좀 기술도 좀 배우고 시합도 나가서 이렇게 지르면 이게 좀 폼도 나고 그럴 텐데 5년간 내 돈 내고 줄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아깝다는 그 생각들이 이제 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갖고 그 학원에다가 계속 나도 시합 나가게 해달라고, 나도 좀 한번 해달라고, 기술 좀 배우게 해달라고 자꾸 하니까 이게 학원도 어떻게 해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기술을 가르쳐주고 아마추어 대회 한번 출전을 시켜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해갖고 나가면요, 3라운드를 못 버텨요. 왜 그럴까요? 체력이 달리니까. 이게 나가는 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5년 동안에 계속 그 줄넘기만 시키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자란 그런 거예요. 스승이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맡기더라도 그걸 우리 주님 앞에 다 나를 내려놓고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 그게 바로 제자예요. 여기서는 다 아멘 하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너 지금부터 이렇게 살아. 그럼 다 그렇게 따르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가르치실 적에 어떻게 하냐면 인생의 어떤 어떤 일들을 통해서 가르치신다고요. 원수질 일들, 속상한 일들, 억울한 일들, 손해볼 일들. 그래도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따라가는 그 사람이 바로 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정하셨습니까? 자, 여기서 설교 듣는 건 그 중에 일부분인 거예요, 사실은. 주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 직접 여러분들에게 훈련을 시키셔요. 어떤 비상한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고통당하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그대로 순종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완벽해야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완벽하다 그러면 그걸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행위가 아니에요. 그렇게 따랐던 그 제자들도 그 안에 보면 욕심이 있었어요. 그렇죠? 자기 연민에 빠졌어요. 그리고 심지어 배반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다른 점이 하나가 있죠. 그건 뭐냐면 주님께서 그거 너 잘못이야 라고 하시면 그 순간에 돌이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셨을 적에 그 제자의 기준은 어떤 도덕적으로 성숙했던 사람, 아니면 똑똑했던 사람, 유능한 사람, 이런 거 아니었어요. 우리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오직 단 한 가지 기준인데 그건 뭐냐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적에 모든 걸 다 버리고 그냥 따라가는 사람. 그 한 가지 기준이잖아요. 시대가 흘러서 지금은요, 안 버리고 시작해요. 그래서 주님과 상관없는 어떤 거대한 종교 체계를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과연 내가 지금 믿고 있다는 이 신앙생활, 교회 생활이 과연 진짜일까? 주님 인정하시는 그 진짜일까? 여러분이 제자인지 아닌지 지금 여기서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에게 왜 부족한 점이 없겠습니까? 왜 유혹이 없고 죄에 안 끌리겠습니까? 그런데 막 이렇게 넘어지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유혹에 끌리려고 할 때 그 순간에 스승이 너 버려 했을 적에 그 순간에 딱 버리는 사람. 화가 나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적에 너 용서해 했을 적에 알겠다고 꾹 누르고 그걸 용서하는 사람. 가면 안 되는 그거, 내가 보기에는 거기 꼭 가야 될 것 같아. 그런데 가면 안 돼. 그건 미혹이야. 그랬을 적에 안 되라고 말했을 적에 그래도 갈래요 하지 않고 그걸 내려놓고 내 모든 판단을 맡기는 그 사람. 그게 바로 제자인 거예요. 결국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가는 사람은 제자가 아닌 거예요. 이번에 케냐의 그 투르카나 지난번에 오셨던 강성현 선교사님에게 얘기를 들었어요.
한 달 전에 이 현지 목사님 한 분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그만 자동차에 치여가지고 그만 무릎뼈가 조각조각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바로 그 자리에서 병원으로 옮겨져갖고 이제 수술을 하고 지금 이제 회복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아예 차가 들이받아갖고 100% 이제 자동차 과실이었는데 막상 이제 재판하기 위해서 법정에 서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고를 낸 이 운전자가 나는 사고 낸 적 없어요 하고 오리발을 내밀어 버린 거예요. 아니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도 모자를 판에 잘못 없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얼마나 화가 나는지요. 목사님도 화가 난다고요. 화가 났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동안에 교회가 없어갖고 어디서 예배를 드리냐면 큰 나무 아래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교인 거기 뭐 현지 성도들도 얼마나 가난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헌금을 가지고는 이분이 전혀 생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의 유일한 재산이 바로 이 오토바이인데 이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생계를 유지하고 그리고 다른 시간들을 이제 목회를 이제 전념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사고가 딱 나니까 수입원도 다 막히고 그리고 몸도 망가지고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안타까워서 어느 날 그 목사님을 이제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뭐라 그러시냐면 선교사님 저 그 운전자를 제가 용서를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알고 보니까 이 운전사도 이 법적 문제가 생기면 그 어떤 이렇게 정부랑 관련된 어떤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바로 며칠 전이었어요. 며칠 전에 이제 그 목사님이 그 법정에 가가지고 이제 다 용서하고 없던 일로 하겠다고 이제 사인을 하러 이제 그날 이제 가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옆에서. 그래서 어떤 위로라도 해주고 싶어갖고 목사님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제가 꼭 그렇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선교사님 저 염소고기 꼭 한 번만 먹고 싶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큰 맘 먹고 이제 염소 한 마리를 잡았대요. 그리고 그 자리에 그 가해 운전자도 초청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식사하는 자리에 다 그 운전자를 불러가지고 함께 식사를 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 다 풀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복음도 전하고 교회 나라고 전도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운전자가 말을 하기를 아직까지 난 믿지를 못했대요. 나를 용서했다는 거. 왜냐하면 세상에서 그런 걸 본 적도 없으니까. 그래서 함께 부르자고 그렇게 말을 했을 적에 뒤에서 뭐 해코지 할까 봐 그래서 걱정이 돼서 갈까 말까 갈등을 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게 바로 제자의 삶인 거예요. 그 현진 목사님도 화가 났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을 이분이 떠올렸냐면 그러면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시라면. 그 순간에 이 목사님을 바로 서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부족해도 괜찮아요. 때로 화가 날 수가 있죠. 때로 속상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내가 정말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 말씀 앞에 내 감정,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자랑, 내 재산 그걸 내려놓는 이것이 제자의 유일한 기준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도덕, 윤리 아니에요. 부족해도 괜찮다고요. 바로 이거 내려놓는 거. 자기를 계속해서 내려놓는 거. 그 현지 그 목사님은 그 고난 때문에 재산이고 건강이고 다 잃어버렸어요. 그렇지만은 그 일로 통해서 그분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된 거죠. 그러면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채워주시고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저희 아내가 이제 돌아오는 주에 이제 6차 항암을 이제 하게 돼요. 근데 이제 계속 이 척수를 이제 뚫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자꾸 이제 항암제를 넣다가 보니까 허리가 이제는 잘 움직이지를 못해서 자꾸 이렇게 움직이고 구부리지도 못하고 제대로 펴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자꾸 이제 반복이 되다가 보니까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제 항암하신 분들 많이 봤지만은 이렇게 세게 항암하는 거는 저도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그 항암을 계속 하다 보니까 부작용도 생기고 이제 어려워요. 그런데 그래도 어떻게든 버티면서 여기까지 이렇게 왔어요. 근데 며칠 전인데 어느 날 제 아내 눈을 제가 쳐다봤어요. 이러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이 왼쪽 눈에 이 속눈썹이 2가닥만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더니 2가닥만 남아있네 그랬더니
오늘 아침까지 요 반대편 눈에 한 가닥이 남아 있었는데 언제 떨어졌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이제 마지막 입새다 그러더라고요. 같이 그렇게 웃었어요. 이번 주에 이제 병원에서 이제 진찰을 하러 이제 갔다 오게 되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6차를 이제 마치고 암이 이제 어떻게 진행됐는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검사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검사를 해가지고 잘 되면 이제 거기서 끝내버리는 거고, 그리고 아니면 이제 조혈모 세포로 이제 넘어가게 돼요. 그런데 저희 아내는 이게 악성 중에 제일 악성이기 때문에 이게 조혈모 세포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예후가 안 좋아지고 확률이 확 급격하게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살면서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조차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뭐 친척 중에서도 아는 사람, 그 주변의 가족 중에서도 아무도 암에 걸린 사람이 없었어요. 갑자기 죽음의 벼랑 앞에 서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아내는 그 순간에 의연하더라고요. 자기 생명을 주님 앞에 드려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그 순간에 세상에 아무런 미련이 남지를 않게 돼버렸어요. 이게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시는 또 다른 훈련이구나. 그러니까 생명도 맡기고 미래도 맡겨버리고 그냥 주님 앞에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앞에 삶이 뭐 주님께서 반드시 열린다, 부어주신다, 이거를 따지기 전에 주님 원하시는 건, 오늘 내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생명까지도 다 내어 맡겨라. 네가 잡고 있는 요만한 끈까지도 다 내어 맡겨라. 이게 하나님 여기까지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 암을 발견했던 그 당시에 그때는 이제 암이 너무 들어찼기 때문에 희박했어요. 그래도 아내는 이미 그 순간에 몰라요. 저도 어느 시점에 저희 아내가 옆에 있는 사람도 저도 몰랐어요. 어느 순간에 이걸 다 내려놨는지 그걸 몰랐기에 의연하게 아무렇지 않게 죽음을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얘기하고 오늘 말씀 정리를 하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라는 찬양 아시죠, 여러분들? 한 100년이 조금 넘었어요.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썬다신이라는 그분이 작사를 했던 그 찬양이에요. 그리고 나서 인도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많이 불렸던 찬양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런데 1904년에 영국의 웨일즈에서 강력한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어떤 사람이 인도의 소망을 품고 선교사가 되어서 인도로 넘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인도의 북동부 쪽에 메갈라야라는 이 주에 한 오지 마을로 갔어요. 거기에 이 가로족 속에 어떤 한 사람, 남자를 만나게 되었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서 그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떠나게 되었는데 이제 이 가족만 지금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만 그 마을 사람들에게 발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 다 보는 앞에 강제로 이 4명의 가족이 끌려 나왔어요. 그리고 마을 추장이 그렇게 말했어요. 지금 당신이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네 가족들 오늘 너까지 다 죽을 거야. 그런데 이분이 그때 고민을 했어요. 그 순간에 내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할 때 결심했던 그 찬양,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울면서 결심했던 그 순간에 불렀던 그 찬양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그 찬양을 그 자리에서 불렀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 자리에서 마을 사람들이 어린 2 자녀를 끔찍하게 죽였어요. 부모 보는 앞에. 그리고 이번에는 아내를 붙들어 놓고 세워놓고 위협을 했어요. 그러자 남자가 또 찬양을 불렀어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 자리에서 아내를 잔인하게 죽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기회를 줬어요. 예수 안 믿겠다고 한마디만 하면 살려줄게. 부인하면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또 찬양으로 답을 했어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남자도 잔인하게 죽었어요. 그 가족은 그날 목숨을 잃었어요.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던 가족.
우리같이 성경 배웠어요? 성경 공부 제대로 했어요? 설교를 많이 배웠어요? 그런 거 없었어요. 단순한 그 복음, 예수님께 소망이 있고 천국 지옥이 있고 장차 심판이 있고 간단한 그 복음을 보고서 여기에 인생의 목표, 인생의 삶의 목적을 알게 된 거예요. 가족의 생명도 맡겼어요. 그런데 그 직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추장이 그 한 가족이 죽은 것에 충격을 받고 마을 사람들을 다시 광장으로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선포를 했어요. 난 지금부터 우상을 버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겠다고.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도요, 누구 하나 조금 전까지 같이 죽이는데 동조했잖아요. 근데 누구 하나 뭐라 그러지 않고 마치 약속을 한 것처럼 다 갖다 버리고 다 우상을 가지고 다 태워버리고 그리고 예수님 믿겠다고.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 전부 다가 예수 믿는 그 마을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게 이제 퍼지기 시작해서 주변 마을들까지 누가 선교사가 있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죽음이라는 그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부인하지 않았던 그 모습. 저게 진짜구나. 저게 진짜 예수쟁이구나. 저게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누가 봐도 다른 바로 그 모습. 여러분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오늘 이 안디옥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수 믿기 위해서 다 포기했어요. 집도 재산도 가족도 건강도 미래도 직장도 다 버려야만 했어요. 얼마 후에 철저하게 짓밟히기 시작했어요. 남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다 찾아 들어가서 다 카타콤에서 끄집어내갖고 다 죽여버렸어요. 고문당하고 처형당하고 그런 기록들 보면 너무나도 잔인해요. 근데 왜 하나님은 내버려 두실까? 왜 하나님은 우리들을 내버려 두실까? 그 물음이 왜 안 떠오르겠어요? 근데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질문이에요. 시작이 그거예요. 이제 걸음만 지 얼마 안 된 이 교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뭐였냐면 고난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이후로도 수백 년 동안의 초대교인들은 부르짖었어요. 목 놓아, 우리 건져달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시는 것처럼 보였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내 자식들이 아파서 고통당하고 죽임당하는 그것을 아파하셔서 못 참고 내려오셨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는 잘 살게 해주고 성공하게 해주셨다고 한다면, 그래서 목회자들은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이게 너무 좋아서 자식들에게도 세습하고 예수 잘 믿으면 이렇게 성공한다고 그렇게 자랑하는 그 분위기였다고 한다면, 아마 후대 사람들은 아, 예수 믿는 것이 바로 이런 거구나 하고 인식하게 될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주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오직 순수하게 예수님만 사랑했고 말씀에만 순종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만 바라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후대 사람들도 무엇이 예수 믿는 것인지 오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초대교인들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불행입니까? 잘못된 겁니까? 그들은 다 잃어버렸지만 그것으로 저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었어요. 이게 바로 교회를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남들이 조롱을 하든 존경을 하든 누가 봐도 다른 모습을 가진 그리스도인. 이게 진짜인 거예요, 여러분.